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화려한 동산,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아멘. 광명한 해와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님 주 예수 빛은 더 아름다워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찬란한 주님의 빛을 다시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는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내 영혼 기뻐하며 찬양해 우리 창조주께 찬양해 온 맘과 힘을 다해 만유의 주 우리 같은 가사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기뻐하며 찬양해 우리 창조주께 찬양해 온 맘과 힘을 다해 만유의 주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해 영광과 존귀 능력 찬양해 왕 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해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영원히 찬양하여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더니,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뭔가 두려움이 있고 이제 그런 어떤 불안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축복해 주세요.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평강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평강이 깨집니까? 죄 때문에. 그 죄는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로는 아담 자신의 죄입니다. 근데 아담은 그 죄를 누구 탓으로 돌려요? 하와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은 두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하와의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있고, 하나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나의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마음에 그 고통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리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 존재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가인은 누구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립니까? 자기 죄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는데 그 전에 죄가 없는데도 아벨 때문에 또 평강을 잃어버리네요. 참, 그 이후로 야곱의 그 삶은 또 자기의 죄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삼촌 라반의 죄 때문에 그 평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험난한 세월들을 보냅니다. 우리의 삶에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평강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평강을 잃어버린 우리의 존재가 그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존재가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죄는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평강에 살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평강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영향력, 막강한 영향력은 사람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평강을 되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영원한 영향력을 끊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죄의 영향력을 끊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죄의 영원한 영향력이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죄의 영원한 영향력은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힘과 권세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영원한 영향력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현재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현재적인 영향이 우리 삶에
죄로 말미암아 그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강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는 건 이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죄의 현재적인 영향력은 이미 그 영원한 영향력은 예수 안에서 끊어졌지만 현재적인 영향력은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의 현재적인 영향력은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책감 때문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그 영향은 무엇로 끊어낸다고요?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로 끊어내고 나의 죄는 회개로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와 회개로 그 모든 죄를 끊어낼 때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현실 속에서 그 현재의 삶 속에서 그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됨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끊어내지 않으면 이미 예수님이 끊으신 죄의 영원한 영향력은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영향력을 끊어내지 못하고 끊어내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 영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어떻게 보면 알려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그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 가운데는 이 땅에서의 그 죄의 현재적인 영향력을 끊으며 살아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이 끊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남아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영향력, 죄에 대한 벌,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영향력을 예수님이 이미 끊으셨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현실 가운데 죄의 현재적인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의 현재적인 영향을 끊을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용서와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영향력을 끊어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강이 없어지고 평강이 없어지면 그 자리를 무엇가 차지합니까?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본래 사람의 감정은 사람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느끼는 거, 우리가 후회를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어떤 염려를 느끼고 하는 것, 그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더 잘못될 것을 막아준다든지 우리의 감정 가운데 슬픔을 통해서 그 슬픔을 충분히 슬퍼함을 통해서 move on, 그걸 넘어서서 새로운 다른 걸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건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감정은 적절하게 표현될 때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그 감정을 통해서 내가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감정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우리가 그 영향 아래에 있으면 슬픔에 사로잡힌다든지 분노에 사로잡힌다든지 후회, 염려, 그런 어떤 근심,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우리가 그것에 눌려서 평강이 깨지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제자들은 무엇에 의해서 그 감정이 눌려 있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눌려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그들이 자신들마저도 잡아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수 있다는 그 다른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잠깐 있고 그것을 우리가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보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본래 건강한 것이로되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감정에 붙잡히고 사로잡히는 그것을 끊어내는 능력자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이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나 그런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 굉장히 은혜로운 상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넘치는 삶, 이거는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원한 평강을 누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릴 존재가 되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평강은 우리가 힘을 제대로 써야 돼요. 그 힘이 바로 용서와 회개라는 겁니다. 먼저 회개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여러분, 회개는 능력입니다. 회개는 능력이에요. 사람이 정말 병들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병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내가 남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되고, 어떤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교만의 자리로까지 가게 되면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나는 나 자신을 볼 때 여전히 내 속에 죄가 내 안에 고통스러워야 돼요. 근데 그 고통을 예수 안에서 해결하는 거죠. 회개로 해결하는 것이지 그 고통이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나는 죄가 없어, 다 이건 저 사람 잘못이고 이것은 저 사람 잘못이고 이거는 세상 탓이고 이거는 무엇 탓이고 하고 다 다른 사람 탓으로, 환경 탓으로, 어떤 모든 것으로 다 돌려버리고 나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병든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 용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나는 죄가 없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죄인임을 늘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아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나는 이 죄가 없어라는 이 생각을 굳게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정말 많이 핍박합니다. 자기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심지어 누구도 합리화시키냐면요, 이제 독일의 이제 유대인들 수용소를 그걸 만들고 감독했던 그 전범 중에 최고 우두머리가 저 남미 어느 국가에서 붙잡혀서 이스라엘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정말 온 인류가 생각하기에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그것을 변명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정말 누가 봐도 악한 그 죄를 범한 사람마저도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다면 아주 작은 일들을 이렇게 한 우리는 더 합리화를 하기 쉬운 게 사람의 본성인 것을 봅니다. 합리화는요, 죄는요 그냥 죄입니다. 죄는 어떤 합리화로도 의가 되지 못합니다. 죄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자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나는 죄인이지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미쁘사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용서하실 때 다시 기억지도 않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거,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가져야 될 우리 귀한 능력입니다. 회개는 능력입니다. 회개는 정말 예수 만난 사람 아니면 사실 회개조차도 못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회개로 말미암아 내 죄의 영향을 끊을 때요, 한 가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죄를 깨닫게 되는 것, 이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를 했는데 그 죄가 자꾸 또 생각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지도 않으신다 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개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죄를 회개하는 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 한번 회개한 거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과거의 우리 죄를 회개로 끊고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고난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과거에 지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이 벌을 받고 있노라 이렇게 하면서 벌 받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벌 받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요, 그 과거의 죄의 그 어떤 영향을 끊어버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우리를
그 과거의 영향으로부터 끊어버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왜 그 영향을 아직도 갖고 살아갑니까? 오늘 여러분, 과거의 모든 죄, 나의 죄, 모든 것을 회개로 끊어버리고 앞으로 소망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죄를 다 끊어버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요,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혹시 어떤 마음이 들 때 지금부터 잘하면 돼, 이 마음으로 새로운 걸음을 담대하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주세요.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아멘. 그것이 과거의 모든 죄의 영향, 과거의 내 허물과 잘못과 죄와 그런 모든 것의 영향을 끊어버리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요? 용서. 다른 사람의 죄를 끊어버리는 것은 용서입니다. 근데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용서와 용서의 적용을 동시에 하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용서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돈 1,000만 원을 떼어먹고 도망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용서한다고 해도 언제 또 생각나냐면 50만 원이 당장 필요한데 그 1,000만 원만 있었으면, 이게 또 생각나는 거예요. 뭐 앞으로 돈이 뭐 생각날 때마다 그 1,000만 원만 그 사람이 안 도망갔으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용서를 만약에 하고 나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그 사람하고 돈 거래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시 돈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갚고 거기다가 이자도 갚고 거기다가 다시는 떼어먹고 도망가지 않겠다는 확신이 생겨야 돈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용서의 적용입니다. 근데 용서의 적용이 되기까지는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용서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용서의 적용은 이 땅에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는 지금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하겠다 하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1,000만 원을 떼어먹고 달아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은 내가 직접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내가 직접 붙잡아서 1,000만 원을 받아내고 이자까지 받아내고, 그게 내가 원하는 나의 복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이걸 끊어버리고 이제 또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이게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을 안 하고 능력도 없고 또 안 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용서의 적용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 가서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용서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 용서하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현재적인 영향을 끊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이 회개와 용서입니다. 죄의 영원한 영향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죄의 영원한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끊어졌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죄는 영원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 죄의 영원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은 심판 그거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현재적인 영향은 아직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우리를 괴롭히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의 현재적인 영향을 예수 안에서 회개와 용서로 끊어버리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 죄의 영향을 끊어버릴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죄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살 수도 있음을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모든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한 자로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천국을 당겨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현재적인 영향력을 회개와 용서로 끊어버리고 나의 죄는 회개로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로 끊어버리고 자유한 자로 또 평강을 누리는 자로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